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앞전에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4장 1절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13장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새 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냐면 3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도 충격이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성격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들의 선임자로서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여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됐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만큼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와 같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건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베드로 자신을 예수님께서 실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각성시키시고 베드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쭉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관계에서 그렇던 여러 가지 직장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해서 보면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아시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주신 답이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육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로서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여기 말씀에 보면 8절에 또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밝히 드러내 주세요. 당신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도 오늘 여기 빌립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걸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고 했을 때 그게 믿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곁에서 받고 예수님과 동거숙하면서 그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행하셨던 교훈을 다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빌립에게 책망조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하고 같이 다닌 지가 벌써 언젠데 벌써 3년이 넘도록 너희와 함께 다녔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쭉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주님 같이 먹고 마셨어요. 같이 잠도 잤을 것이고 주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도 신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생은 그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대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들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38년 중풍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우리는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16절에 해주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혹시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우정성이 되고 좌정성이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것만 생각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납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가성 여인을 살리시고 야이루의 딸을 살리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게 된 후에 그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이 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강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걸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그분을 나는 떠나가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23절, 24절에도 계명을 지켜라.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떠나가는 시는 그것이 제자들이 왜 보게 되는지, 너희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게 될 때 너희의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를 수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치고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끔찍한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는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서로 사랑을 하게 했을 때 이 사랑이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감동시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고, 동시에 마음의 평안도 위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